성경 봉독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 13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132쪽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해당 가운데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한테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4월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계기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비슷한 두 개의 사진을 겹쳐 놓은 것 같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을 때 장차 있을 일들을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또한 두 개의 겹친 사진처럼 초대교회뿐 아니라 또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혼란스러운 세상 이야기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환난과 핍박의 말씀이지만 마지막에는 격려의 말씀이 또한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운동회에 나가서 용을 쓰면서 달려가는 어린 자식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또 우리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격려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리킨 성전은 예루살렘 제3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BC 19년에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준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입구에 서 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대리석은 물론이고 큰 부자들이 드렸던 휘황찬란한 귀금속과 보석들로 장식된 예루살렘 성전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8, 90년대 우리나라의 교회도 한참 외적인 확장과 화려한 성전 건축 붐이 일었던 시기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때 사람들마다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저도 강남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매주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감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주를 향한 예배가 외적인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이나 좋은 제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에 우리의 믿음을 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성전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 땅에 닥칠 외적인 환난과 핍박,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뿐 아니라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박해받을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로마 제국의 지배에 반발한 유대 민족이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끊임없이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AD 66년에 독립전쟁으로 이어졌고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회당에 끌려가서 매질을 당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처형까지 당했습니다. 이후에 로마 시대에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로마의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이런 말씀은 초대교회가 맞이할 미래를 내다보시며 하신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이 두 개의 사진을 겹쳐놓은 듯한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혼란의 때입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 세상을 살펴보면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상도, 정치도, 경제도 혼란스러운 세상이며 가치 기준도 흔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인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처의 전쟁과 소란의 소식이 있는 시대입니다. 거기다 거짓 그리스도가 기승을 부리는 때입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들도 신천지가 어떤 조직인지 TV로 보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거짓 그리스도가 득세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속에서도 신뢰가 무너지고 있으며 또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멸시하고 교회를 부정하려는 그런 시대입니다. 참으로 영적 기갈의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초대교회의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시고 만난과 핍박과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과 전쟁, 자연재해, 박해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과 시련을 견뎌내야 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은 외적인 땅의 상황과 또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대적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세를 맞은 우리에게 성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믿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무너져도 세상의 혼란과 핍박이 있어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 하나까지 보호하시고 믿음의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인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려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참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시간은 혼자 힘으로 감내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는 무엇에 대한 인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또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환난을 통과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금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혼란스럽고 교회를 향하여 날선 비판을 해대고 온갖 거짓 그리스도가 세상을 유혹하는 이때에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인내가 필요한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능히 대적 앞에 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미움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를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잠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